우리가 저번 2시간 동안 중풍병자가 낳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음받은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이었죠. 아무리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오지 못했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라도,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라도 있어서 같이 들것을 실려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또한 내 가족 중에 믿음이 없어요. 그럼 내 믿음으로도 돼요. 내가 믿고 내가 그들 향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축복해주면요, 그 복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은 거, 축복해 놓은 거, 그 사람이 뻥 차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도해 놓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라는 거예요. 기도로 베풀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다른 어떤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가족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죠,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안 받아도 그게 내 것으로 다 돌아오니까요, 손해볼 일은 조금 더 없어요. 조금 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셔요. 믿음으로 사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며 사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다 은혜요,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나음받아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뭐에 막혀버려요? 환경에 막혀버리죠. 하나님보다 이 환경이 더 커 보이니까 이 환경을 떠보고 다들 좌절하고 넘어지죠. 세상이죠, 그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 환경 보지 말아라. 환경 보지 말아라.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못 뛰어넘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도움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작은 자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 입으로 내가 작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세상에는 나는 커 이러면은 큰 자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목소리가 커야 세상이 이기죠,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요, 큰 자가 아니고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좀 이해는 안 되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 다 제쳐두고 그 영혼을 고치신 것은, 그 중풍병을 고치신 것은 그가 작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다는 것이 그러면 뭐 잘난 것이냐? 작다는 게 잘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감을 가지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감을 가지는 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긴 병이에요. 또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다른 어떤 것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물어 뜯으려고만 하고 있지, 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고 찾으니까요, 주님께 딱 알아보시고 모든 사람 다 제쳐두시고 그 영혼을 건지시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작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기시고 가장 먼저 다가오시고 가장 먼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된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의 가장 위로를 받는 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한 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우리가 의식하지가 못해요. 잘. 우리 이성은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깨닫고 교육으로 깨달았으면요, 우리는 벌써 다 깨달았겠죠. 그죠? 세상은 정말 겸손한 세상이 됐겠죠. 그게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뭘로 깨달아질까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알게 해줘. 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성경을 보고 배워서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을 하는 게 그게 말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지식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참인지 진실인지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 알아요.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성령 하나님께서 강구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오르만지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식을 내게 넣어주시면요. 알아요. 우리 눈에서요. 눈물이 쭉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 흘리는데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그 눈물은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회개.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요. 내가 죄인된 것을 내 스스로 모릅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서요 울어보십시오. 누구를 향하여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반드시 거기는 단으로 돌아온다. 그냥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붙여요. 반드시 돌아온다. 헛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요. 그 눈물은 헛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어요? 언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을 흘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없어요. 눈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눈물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나오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령을 기경해 놓은 사람들. 기경해 놓은 사람. 눈물이 나오는 분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경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래서 눈물병이다. 눈물을 담으소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계신지 알아야 가지요. 주님께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게 좀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뭐 따로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잖아요.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이게 지금 중풍병자하고 이 따로 떨어진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 다 연결돼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면 있을까요? 예, 죄인인데 가면 있어요. 죄인인데 가면 주님은 거기 계셔요. 우리는 뭐 여기 찾고 저기 찾는데 주님이 거기 가 계시다 그러잖아요. 나는 거기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거기 가면 주님이 계셔요. 거기 안 가면은
주님은 거기 안 계시는 거죠.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내 목적이 뭐냐? 나는 의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의사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일까요? 사람의 육체만 고치는 의사일까요? 그게 아니고 영육혼을 다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혼이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그것도 한 방에 고쳐버리시는 분이지. 나는 의사라는 거야. 의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는 병원에 있어요. 그 병원은 누가 와요? 병든 자들이 찾아와요. 다 멀쩡한 사람은 그 병원에 안 가요. 뭐 준다고 해도 안 가요. 그죠? 준다고 해도 안 가요.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의사라, 고치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중풍병자가 했던 게 있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근데 내가 고침 받아야 될 건 뭘 알아야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지 알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죄인 된 걸 알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나를 고치소서. 그죠? 나를 고치소서. 내 죄악된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부르짖죠. 그죠? 내가 죄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고치고 싶어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죠? 내가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오시겠어요? 부르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영성 생활에, 믿음 생활의 가장 첫 번째죠. 이것 넘어가지 않고 다른 데는 넘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끊임없이 이걸 해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봐오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해오는 거. 이거 해결하시는 거. 주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죄된 걸 해결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이 땅 더 의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기를 좋아해요? 죄인들 옆에 있기 좋아할까요? 의인들 옆에 있기 좋아할까요? 우리의 본성은요, 죄인들보다는 의인들 옆에 있기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요즘 굉장히 세상적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죠. 그것이 우리만의 잘못도 아니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잘못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린 죄인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 옆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틈을 준 거죠.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우리 스스로 줘버린 거죠. 근데 본래 우리 본성이 그래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 본래부터 그래요. 그걸 좋아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거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고 우리의 본성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꽃봉오리를 피웠다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초대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슬로건처럼 말을 하는데,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냐? 그럼 이런 게 없었냐? 그 성령의 역사 그리 강한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는 그러면 교회가 깨끗했냐? 초대교회 때 그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베드로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했어요? 돈 떼먹다가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 때 그 놀라운 역사로 사도 바울의 명설계를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때 가장 공들인 교회가 있다면 무슨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공들인 교회, 가장 공들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뭐 2, 3주밖에 안 있고 교회 세우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뭐 이런 교회도 많아요. 뭐 몇 개월 있다 가줄 때도 많고요. 한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요, 거기는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했어요. 3년 동안 다른 교회 되면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도 또 세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무슨 내용을 썼느냐? 그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했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장애가 그렇게 많았다는 소리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거짓말 하냐? 거짓말 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다 거짓말을 해요. 네. 뭐 이유와 뭐 떠나서 거짓말장애가 그렇게 많았다는 소리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목회했는 그곳이 그렇다니까요.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교인들인데 뭘 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뭐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뭐 어렵게 살던 사람도 있다 보니까 목공이 도덕청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도둑질하는 자가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았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음담패설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이 다 틈을 타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꼭 이상스럽게 꼭 말해서 상처 주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초대 교회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하의 사도 바울이 목회한 그 교회도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교회가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사는 곳이고. 이곳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곳이 그냥 완전히 성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함에 가지만은 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 조심하고, 그죠? 조심하고 거기에 방비하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교회 오면은 다 괜찮을 거다. 천만에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사기꾼이 있었어요. 사기꾼. 그냥 일반 평신도가 뭐 그렇지 모르지만 뭐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몇백억을 사기를 쳤어요. 몇백억을. 그 교회에서 몇백을 사기치고 해외로 도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 뭐 1억 2억도 아니고 몇백억을 다 사기쳐가서 다 믿어라 하니까 그래 된 거죠. 다 믿어라 하니까 몇백을 사기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뭐 풍부박산 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의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심하라는 소리 아니고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런데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뭔가 더 많은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꾸어주니까 이 상의를 당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려고 할 때는요, 안 받는다 생각하고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좀 미운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왜 저렇게 차갑냐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게 더 좋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다. 뭐 이거는 한 단편적인 예예요. 단편적인 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죄인들에게 찾아오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교인들이 죄인이 많다는 것,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서로가 너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이걸 인정해요. 인정. 그러면 괜찮아요.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여러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으면요, 뭐 사람 사랑은 다 똑같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생각하십시오. 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으면요, 아하,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는구나 라고 믿으셔요. 정말이에요. 또한 한 가지 더 넘어서 생각해요.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겠구나 믿으십시오. 정말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건 진리예요. 우리 윤성빈이 크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외신들이며 뭐 우리나라에서도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뭐 우리 즐거웠잖아요. 그죠? 즐거웠는데 세계에서 그렇게 환호한 이유가 뭐겠어요? 날마다 그 종목에서 금메달 따는 나라면은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아시아에서는 한 번도 따보지 않았는 건데. 근데 아시아에서 따니까요. 저 일본도 기뻐해요. 일본 해설자도 아시아에서 금메달 땄다고. 개인적으로는 서로 원수같이 지내지만은, 그죠? 같은 아시아다 보니까요. 아시아에서 금메달 땄다고 좋아하는 거죠. 왜? 안 되는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죠? 불가능한 것이 그 길이 열렸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왜냐면 한 번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 길로 드나들 수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그 뚫고 지나가느냐에 문제예요, 사실요. 근데 윤성빈은 그걸 뚫고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밑에 있는 애들은요, 자라는 애들은요, 목표가 어디 가 있어요? 다 금메달 가 있어요. 그래서 뚫고 지나가요. 박세리 한 사람이 골프로 뚫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고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냥 호령해버리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런 저력이 있어요. 누가 한번 하면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돼요. 그냥 해버려요. 그냥 해버려요. 해버리니까 그냥 다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믿음의 세계가. 그것을요, 문제로 봐버리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해요. 문제를 볼 때는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게 참 많구나. 그 문제 너머에 금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금메달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매하게 고난 주려고 이 땅 살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꾸 그래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속상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반드시 해요.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에 뭐 보증을 쓰려고 하니까 사람 믿게 하려면 뭐 보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증 쓸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에 보증 건다. 내 이름에 보증 건다. 내 이름에 보증 걸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믿어라.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는 현실은 어때요? 늘 장애물이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 너머에 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는요, 찾아가셔요. 누굴 찾아가요? 죄인들을 찾아가신다니까요. 왜 죄인들을 찾아가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놔도 잘 살아가니까요. 거기 안 가셔요. 죄인들을 찾아가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 속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너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없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속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요 드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속에 이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딱 가는데 세관이 있는데 그 세관에 보니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유심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는 직업은 세리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세청 직원인 거죠. 국세청. 세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분들은 있지만은 요즘 말하는 국세청 직원과는 판이 달라요. 거의 매국노예요. 매국.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민족의 압제,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이요, 반민족주의자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세리 그러면은 그냥 쓰레기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정세와 관세가 있었는데 이 정세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인두세,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가 있어요. 인두세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12세부터 65세까지 사람의 머리 숫자 세는 거예요. 머리 숫자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뭐 100만 원이면 1년에 100만 원에 1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토지세는 토지를 가진 그 사람들은 토지세를 내야 되는 거. 소득세, 소득을 보면 소득 내야 되죠. 우리는 뭐 보통 한 10% 정도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 내면 돼요. 거의. 그러면 거의 되는데 이거는 뭐 세 가지를 내야 되니까요. 이거는 뭐 그 세금의 짐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지 사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무거워요. 못 사는 사람들 중에 또 그 세금을 그만큼 내니까 이게 무거워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더 거두는 게 있는데 관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해요. 이것은 이 세리들이 앞에 있는 세금은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거고 뒤에 있는 관세는 세리들이 자기 스스로 착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만큼 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길을 통과할 때 통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길을 지나가면 한마디로 돈 100원씩 내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세를 내야 돼요. 뭐 1,000원이면 우리 톨게이트 지나가듯이 돈 내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차 바퀴세가 있어요. 마차 바퀴가 많으면은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10개면은 뭐 1,000원씩 해서 10,000원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그냥 뭐 그 정해놔놓고 그걸 다 받는 거예요. 또 이 갈릴리 바다니까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세 내야 돼요. 다 내요. 거의 약탈자 수준이에요. 근데 세리가 자기가 그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으니까 살인 청부업자들, 깡패들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돈 다 걷어서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 결탁, 정관이 결탁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직탄을 받는 것이 이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다고요? 죄인 된 사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그 세리가 딱 앉아 있는데 그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때의 내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 레위가 누구라고요? 마태요. 마태가 누구예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바로 마태. 이 사람이 레위예요. 레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된 게,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마태가 변한 거죠. 그래 이름을 바꾼 거죠. 레위에서 마태로 바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앞에 지나가다가 나를 딱 채워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름까지 다 바꾼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전도하면 마태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유대인 중심인 마태 공동체를 만들어서 목회를 했던 분이 마태요. 그 사람이 레위예요. 세상에 누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이. 그 레위가 민족의 반역자가
가장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쓴 마태가 되리라고 가장 영적인 사람, 가장 육적인 사람인데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 그 믿음의 조각과 그 빛나는 보석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는 거예요.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세리들 중에 부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적어도 그 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레위가 마음속에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인식이 들어있었어요. 주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난 죄인에게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정화해보고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 레위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베드로, 시몬이었죠. 그는 다혈질적인 사람. 그냥 욱하면 뭐 칼 들고 사람 잘라버리는 이런 다혈질적인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해요? 그 속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면서 그 중심을 보는데 뭘 봐요? 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뭐라고 바꿔줘요? 베드로라. 베드로 이름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큰 반석이에요. 요동하죠. 날마다 다혈질적인데 반석이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석이 되어버리죠. 요한은 어때요?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보면은 요한은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죠. 누가 어떻게 건드려도 이 사람은 요동하죠. 그리고 도리어 축복해버린 사람. 정말 사랑의 사도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늘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증거하는 사람이죠. 근데 본래 그가 사랑의 사도였냐? 아니에요. 그의 본래 별명은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참지를 못해요. 그냥 참지를 못하고 그냥 다 쏟아내야 돼. 우레가 치는 거예요. 쾅쾅쾅 다 쏟아내고 막 다 말해야 돼. 그 사람이 요한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니까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 그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다니까요. 인간 될 사람을 불렀냐? 아니라니까요. 죄인이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의 교육으로 아무리 교육시켜도 되는 사람이냐? 교육시켜서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레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뭘 봐요? 중심을 깨뜨린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사람들이 말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들 중에 안에서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식층이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들. 가만히 딱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랍비거든요.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의 랍비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다 통찰하시는 분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뭐 병자들 다 고치시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 권세가, 말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어도 내보다 나은 사람 같은데 다니는 데는 다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들이가 서기하고 내가 배운 사람들이면은 좀 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또 격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놀고 좀 다니면 나도 그 옆에 같이 끼가지고 말 한마디도 하고 뭐 그럴 건데 부럽기는 한데 예수님이 자기가 다니는 사람들하고 또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하고 다니느냐? 그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리와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니까요. 그 영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도 의인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 잘 나가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가능성을 보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셨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죄인이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가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나가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는 사순절도 이제 시작되었어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뭐겠어요? 죄인된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달려나가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넘쳐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병든 자와 죄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셨듯이 이 길을 걷는 저희들에게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